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사람의 법이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일을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의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 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그리빠 2세인데요. 헤롯 가문의 그 왕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부가 유대 땅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를 찾아와서 인사하려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에 부임하자마자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요. 전임자 벨릭스가 잡아둔 바울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는 로마의 시민의 법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 당연히 로마 시민에 대한 로마의 법인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이 너무도 심했고 또 당시에 그 유대 그 정세가 유대 지역의 정세가 그 유대 사람들을 자극해서 본인의 통치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게 심의를 해보려고 이제 그 바울을 로마 사람들 앞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다시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당시 그 분봉왕인데 그 유대 지역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래도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세웠던 것은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이 여죄가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도무지 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둘째치고 이제 상고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 황제 앞에 이 죄인을 세워야 되는데 죄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골목길에서 우리들은 이제 주로 놀고 친구들도 사귀고 하루의 일과를 거의 보냈었는데요. 저희는 삼형제였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이렇게 형제가 많은 형제들은 남자들은 이 골목길에서 좀 당당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있을 때는 하나지만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형제들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형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형이 출동을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으면 동생까지 출동을 합니다. 근데 동생이 키는 작아도 이게 한번 출동을 하면 얻어맞기는 해도 얻어맞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삼형제들은 이 우리 골목 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힘 좀 쓰고 다니는 삼형제였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이 참 이 곤란한 지형에 이루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과 같은 동족들에게 이 보호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형제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마치 이 골목길에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여러 형제들이 한 형제를 막 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이 린치를 당하고 있는 형제가 도움을 청해서 아저씨가 봤더니 이 친구는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얘를 그렇게 못되게 구는 것이죠. 마치 그런 상황인데 저 같았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못되게 굴었을까? 할 수 있는 욕은 아마 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저주는 다 했을 수도 있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욕 한 자락 시원하게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궁금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좀 짚어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이 저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저 사람들 중에 끼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가 더 깊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주셨다면 나는 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향한 욕이나 저주를 하기보다는 저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또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로서 그 사명을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혹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아주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놀리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특별히 또 더 그런 세대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아침에 이 바울의 심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연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주하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중보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오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바울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소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서 로마와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소명의식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로 보내기 전에 나랑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 좀 뭐가 더 조사를 해보고 내 선에서 좀 끝내보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서슴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총독과 같이 잘 얘기를 해서, 총독도 이미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해서 빨리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더 본인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 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한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도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좁은 길을 서슴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우리가 선택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